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오늘 이제 표제어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늘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주변으로 끊임없이 이제 감시당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누군가의 어떤 첩자가 있는지, 자기의 동선을 밝히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죠.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제어에서 나왔던 그 내용 같죠.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표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면, 허물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복해 있는, 그리고 나를 치러 오는 적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깨어나셔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깨어 살피시고 도와달라고, 깨어나셔서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해오는 시편의 내용들을 좀 함께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피난처와 보호의 처소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악한 자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악한 꾀를 스스로 당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이제 이 적들에 대해서 개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욕설을 이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은 누가 들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민족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극명한 어떤 그 대비가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결같은 사랑, 그렇죠. 헤세드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을 하시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진실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완전히 역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려고 오시는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접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이 인애와 진리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가 망하는 꼴을 보여주실 것인데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패망과 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눴었는데, 그 이유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가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나눴잖아요. 오늘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애와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 그 인애와 진리가 정반대로 작동하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면교사처럼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말살하지 마시고 남겨두셔서 그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로, 그러나 온전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누릴 거야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최종적인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눴던 어떤 그런 죄인의 어떤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이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여기서도 보세요. 앞에서는 이제 남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없이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동안에는 남겨져 있는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을 어쩌면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도 없이 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의 목적, 그리고 원수들의 패망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어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피하는 길,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저는 최후에 벌어질 어떤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좀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보이지만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악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스스로의 패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온전한 피난처로 내가 피하는 거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때가 되면은 그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괴멸하게 돼서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내가 주님께만 피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기쁨과 찬양과 환희의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 피할 때에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피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실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보호가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피하여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보호 아래서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이어지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피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그 피난처 안으로 우리가 피하여 참된 보호와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인애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